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은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아멘. 죽음을 통과해 부활한 생명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3절에 보면 보이는 것들은 보이는 것으로 된 게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나타났다 그래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의 그 모든 것들이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보이지 않는 세계가 중요하다. 이런 보이지 않는 세계가 하나님의 영에 잡혀 있으면 보이는 세계는 저절로 잘 돼요. 근데 보이지 않는 세계가 사탄에 의해서 주장을 한다면 보이는 세계는 다 망하는 거예요. 오늘 막 보이는 세계가 화려하고 풍족하고 넉넉해 보여도 속에서부터 잘못된 거는 결국 무너져요. 다 무너져. 그래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 세계를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지배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보이는 것들은 여러분이 알지만 우리는 보이지 않는 생각, 보이지 않는 마음, 보이지 않는 감정, 보이지 않는 의지 별로 관심들이 없어요. 보이지 않는 영 별로 관심이 없어요. 여전히 그런 것들이 내 속에서 작동을 하고 움직여 가는데 그것이 무엇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있는가? 무엇에 의해서 붙들림 바 되고 있는가? 이 차이점을 봐야 돼요. 여러분이 사탄이 지배할 때는 어떻게 했어요? 성질 잘 부리고 조바심 내고 근심 걱정하고 쉽게 좌절하고 쉽게 낙심하고 그러니 그런 생활을 해나가니 그런 생활 속에서 먹고도 살아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매일 집에서는 우당탕탕 부부끼리 싸우고 부모 자식끼리 싸우고 형제끼리 싸우고 또 이웃끼리 싸우고 그러는 가운데서 먹고 살라니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아니 세상에서 살아가려면 사람들과 친밀한 관계성을 통해서 뭔가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자꾸 내가 주변 사람과 원수를 만들어 놓고서 뭐를 살아가려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은 다루시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옛사람의 성분인 마귀적인 성분들은 철저하게 다뤄서 죽음에 넘기고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부활의 생명을 심어 놓잖아요. 그러면 그 생명은 죽지를 않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속에 부활의 생명이 있는데 여러분 환경이 살 수 없는 환경에다 탁 집어넣어도 부활의 생명은 살아나와요. 다 죽은 것 같아도. 이게 놀라운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모습 저 모습으로 다 이렇게 다룬 바 되면 처음에는 위축이 돼요. 그러나 일정 시간이 지나면 부활의 생명은 잘 자라요. 그래서 이 믿는 자는 뒤로 가서 티보할 수가 없어요. 반드시 영적으로 깨어나서 여러분이 세워져 가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 한 예를 들어 봅시다. 제가 책 한 권을 땅에다 묻으면 어떻게 돼요?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면 썩어요. 그런데 제가 거기다 씨앗을 하나 탁 심으면 어떻게 돼요? 싹이 나요. 그게 부활이에요. 내가 씨앗을 심으면 일정 부분은 썩어요. 근데 그 썩은 걸 거름으로 삼아서 생명은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하나님이 다루시는 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깊이 다뤄보면 여러분에게 부활의 생명이 있는 사람들은 시간이 갈수록 여러분이 소멸되고 여러분이 죽음에 넘겨진 것만큼씩 거기서 더욱더 우리 영양분이 돼요. 우리 영이 자라는 영양분이 돼서 내가 영적으로 자꾸 깨어나고 자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여러 가지 연단을 받고 훈련을 받지만 여러분이 영적인 원리를 깨닫지 못하면
전혀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조성되지를 않아. 열매를 맺지를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진리를 바르게 안다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진리를 제대로 모르면 여전히 똑같은 고난을 받는데 누구는 영적으로 더 깨달아서 영적으로 자꾸 자라서 그리스도로 충만해져 가는데 어떤 사람은 고난을 그냥 수없이 겪는데도 주님이 전혀 자라지를 않아. 그 차이가 뭐냐? 영적인 깨달음이 있느냐 없느냐 차이예요. 그러면 이 영적인 깨달음은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그런데 이 말씀이 지식적인 말씀을 자꾸 들어봤자 평생을 들어도 여러분 영적인 깨달음이 없어. 영의 말씀,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흐르는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이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깨달아요. 그래서 우리가 듣기는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은 들음에서 믿음이 생기는 건데 어떤 말씀을 듣느냐는 거예요. 내가 어떤 말씀을 먹느냐는 거예요.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영을 깨우는 말씀을 먹는 이 훈련이 대단히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제가 계시록을 얘기할 때 거기 7 서신서에 그런 얘기를 했죠. 거기에 보니까 사탄의 회가 있고 사탄의 권자가 있고 사탄의 깊은 생각들이 있다. 이런 것들이 들어와 있어요. 그런 것들이 발람의 교훈, 니골라당의 교훈, 이세벨의 교훈 이런 것들을 첨가시켜가지고 우리를 병들게 해요. 그러니까 말씀을 잘못 들으면 우리 영혼이 뭐 한다고요? 병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흐르는 말씀을 듣는 훈련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것을 알기 때문에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은 두렵고 떨림으로 전할 수밖에 없어요. 자기가 실력이 있다. 아, 나는 정말 말씀을 많이 안다 생각하고 전하는 사람일수록 위험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항상 내가 지식으로 전하는 것은 아무런 역사가 없지만 내 안에서 살아계신 주의 영에 의해서 증거되는 말씀만 생명을 깨운다는 걸 알면 이제는 내 지혜나 내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지혜나 성령의 능력 안에서 성령님이 증거하는 그런 말씀이 되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하는 사람도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 그래서 바울도 아덴 지역에서 자기 지식 자랑하다가 복음 사역의 실패를 보고 그 다음에 고린도 교회를 가는데 거기서는 뭐예요? 내가 너희 앞에 나갈 때 두렵고 떨림으로 나갔다. 왜? 사람의 지혜나 말로 전하지 않고 성령의 지혜와 능력으로 말하고자 두렵고 떨림으로 갔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항상 듣는 것도 분별해서 듣는 훈련이 필요한데 영적인 진리에 대해서 눈이 뜨지 않으면 분별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영적인 바른 말씀을 듣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자, 내가 이제 바른 말씀을 먹기 시작하고 영적인 진리에 대해서 깨닫기 시작하면 이제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루기 시작합니다. 그 전에 다루는 것은 아무리 고난을 받고 이리 깨지고 저리 깨져도 내가 잘하지 않아요. 사실 여러분이 지난 세월 동안 막 고생한 거 생각하면 지금 막 영성이 엄청나야 돼요. 지금 여러분은 완전히 주님과 완전히 같은 과가 돼 있어야 돼. 그렇죠? 주님의 신성이, 주님의 인성이 막 흘러넘쳐야 돼. 근데 그동안 죽어라 고생했는데 여전히 얼굴은 마귀 형상이다. 그럼 심각한 거잖아. 이게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먹으면 얼굴이 갈수록 온화해지잖아요. 그리고 광채가 나잖아요. 그리고 도끼가 빠지잖아요. 내가 전에 항상 얘기했죠. 우리 교회를 세우는 과정에 첫 번째 2사람이 시작을 했다고. 근데 그때는 도끼가 대단했다. 자기 열심들도 대단했어요. 근데 내가 볼 때는 겁이 나.
전도를 열심히 하겠다는데 겁이 나. 무슨 전도하겠다는데 겁이 나요? 왜 그러냐면 자기 옛사람을 가지고 행동을 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요즘 3년이 지나고 나서는 하나도 안 무서워. 지금 이런 말도 2년 전만 해도 못해. 왜요? 시험 될 테니까. 지금은 뭔 소리라도 시험에 안 들어. 왜 그래요? 영적인 원리를 깨달았다. 내가 영적인 원리를 깨달아야 이제 하나님의 다루심이 들어갈 때, 아, 하나님이 안배하시는 걸 보는 눈이 열리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렇게 안배하셔서 나의 이런 부분을 보게 하시는구나. 이런 부분을 하나님이 처리해 가시는구나. 여러분이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에 의지해서 믿음으로 사는 법을 배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원리들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문제 속에 딱 집어넣으면 두 가지 반응이 딱 와요. 자, 보세요. 한 가지 반응은 육적으로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던 사람이 하나님의 다루심에 딱 들어오면 섬김을 멈춰. 그리고 다소곳해져. 그리고 자기가 함부로 행동을 안 해. 근데 행동을 안 하는데 어느 정도 안 하냐면 아예 봉사도 안 해. 왜냐하면 내가 육으로 하면 안 된다니까 그냥 아예 잠자듯이. 왜 그래요? 부활의 생명이 그만큼 약한 것이고, 또 부활의 생명이 아예 없는 사람은 떠나. 하나님을 떠나. 그런데 인간적으로 보면 떠난 것 같지만 애시당초 그 사람 한 생명이 없었어. 근데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사람은 도망은 못 가겠는데 뭐를 해요? 내 마음대로 뭔가를 못해요. 그러니까 멈추는 거예요. 그래서 봉사도 멈추고 뭣도 멈추고, 그래 제가 이제 육으로 하는 거, 헌신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다. 영적으로 해야 된다. 그러니까 아예 머물러 버리죠. 이제. 그리고는 그게 타성에 젖어. 자기가 지금 부활의 생명으로 깨어나고 부활의 생명으로 자라지 않고 있다는 걸 의식하지 못해. 여러분이 부활의 생명이 자라는 것은 섬김을 통해서 와요. 그런데 여러분이 육으로 섬기면 안 되니까 끊임없이 하나님께 엎드려서 육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은혜 안에서 내가 섬김의 사람, 하나님이 맡겨준 사명을 감당하겠다는 그 자세를 가지고 기도하는 생활을 하는 사람은 시간이 갈수록 영적인 사람으로 바뀌어요. 여러분이 끊임없이 성장해 갈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영적인 사람이 되어지면 하나님이 연단을 하면 할수록 그 사람은 더욱더 활력이 넘쳐. 왜? 영의 능력이, 실력을 발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제까지는 육이 막 설쳐가지고 얘가 방해거리가 돼서 영이 막 일을 제대로 못해서, 근데 이제 육이 위축되니까 영이 활성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열심히, 더 구체적으로, 더 감격해서, 더 기뻐서, 더 즐거워서 헌신해 가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이런 원리를 자꾸 알아가는 거예요. 깨달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두 사람을 통해서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자, 베드로와 모세를 제가 예를 들려고 하는데, 베드로가 맨 처음에 주님을 만났을 때 그는 주님의 가치를 잘 몰랐어요. 근데 주님이 갈릴리 바다에 찾아오셨을 때 그는 마침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어. 하여튼 주님이 나타나면 고기가 안 잡혀. 그래가지고 마침 오셔서 주님이 배를 빌려줘라. 그래서 배를 육지에서 좀 떼라. 그리고 따라온 사람들 앞에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해. 한나절을 증거하고 대낮이 됐는데 저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래. 말이 돼야 안 돼요? 갈릴리 호수는 굉장히 맑아. 근데 그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면 고기들이 그물 보고 도망가야 되는데, 그물을 내리라는 말씀을 따라서 내렸더니 고기가 그물 안으로 들어와. 그물이 떨어지는 찰싹 소리가 고기들한테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들려. 그물 안으로 하는 명령으로. 그 그물 안으로 찢어질 듯 잡혔어요. 그때 베드로는, 자 보세요. 다른 사람은 그 장면을 보고도 자신의 죄를 보지 못해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 장면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이거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그러니까 그는 주님 앞에 무릎을 딱 꿇고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왜 그랬을까요? 그가 전에 요단강가에서 주님을 만났는데 주님 몰라보고 자기는 고향으로 갔거든요. 근데 오늘 보니까 그분이 하나님이신 거야. 이렇게 깨달았어요. 그런가 하면 주님이 갈릴리 지역 북쪽 지역으로 가면서 제자들한테 그랬어요. 사람들이 나를 뭐라 하니? 더러는 엘리야라고 하고 더러는 선지자라고 하고 막 그러면 얘기를 해요. 그러면 너희는 나를 어떻게 아냐? 누구라 생각하냐? 베드로가 나서 뭐라고 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구나. 그걸 알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또 오병이어 기적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썩어질 거를 추구하며 쫓아오니까 주님이 야 썩어질 음식을 구하지 말고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을 먹어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산떡이 뭔지 달라니까 내가 산떡이다. 나의 살을 먹고 나의 피를 마시면 너희가 살리라. 그러니까 말귀를 못 알아듣고 다 도망갔어요. 다 떠나고 나니까 이제 제자들한테 얘기합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그때 베드로가 또 뭐라 합니까?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사온데 우리가 어디를 가오리까?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는 자기 죄인인 걸 깨달았죠? 주님의 계시 안에서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걸 깨달았죠? 주의 말씀이 영생인 것도 깨달았어요. 그리고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오늘 밤에 나를 다 버릴 거다. 그랬더니 주여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절대 내가 목숨을 버리는 한이 있어도 주님을 내가 지키겠습니다. 절대 주님 안 버립니다. 근데 그날 저녁 3번 여종 앞에서 주님을 저주하면서 부인했어. 왜 하나님은 그렇게 의기당당하고 깨달음이 많은 베드로를 이렇게 나락에 떨어지기까지 이끌어갔을까요? 그리고 베드로는 그렇게 목숨 걸고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지키겠다고 하던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주님을 그냥 부인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는 이 놀라운 것들을 보게 돼요. 또 주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3번씩이나 만나서 집회도 인도해주고 말씀도 가르치고 났는데 고기 잡으러 갔죠. 그래서 또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 그때 주님이 나타나셨죠. 얘들아 뭐 좀 먹을 게 있냐? 없어요. 주님이 불을 비춰놓고 떡과 고기를 굽고 있어. 주님인 걸 알고 그는 바다에 뛰어들어서 수영해서 주님 앞에 옵니다. 그때 주님이 그러죠. 네가 여기 있는 모든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그 질문을 할 때 베드로는요 확신이 없었어요. 네가 나를 아가파오하니? 하고 물었을 때 아니요 필레오 합니다 그랬어. 친구로서 사랑합니다. 확신이 없었어요. 2번째 물었습니다. 그때도 내가 필레오 합니다. 3번째 이렇게 물었어요. 네가 나를 필레오 하느냐? 네가 나를 친구로 사랑한다고? 그러니까 이제 답을 더 못하겠는 거야. 내가 주를 사랑하는 주께서 하시나이다. 이렇게 확신이 없었어요. 그런데 보세요.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성령의 역사가 임하자마자 그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앞에서 그는 주님을 고백하고 주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 모든 체험들을 했지만 그는 나약하게 짝이 없었어요.
나약하기 짝이 없어서 그는 아무 쓸모없는 사람같이 보였어요. 그런데 부활의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의 역사가 있고 나니까 그는 담대하게 일어나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자기 속에 있는 게 다 죽었다고 생각되어질 때 내 속에 잠복되어 있던 부활의 생명은 빛을 발하기 시작합니다. 성령이 임하니까 담대하게 증거합니다. 그런데 그때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주변 사람들이 베드로의 말씀을 전하는 걸 보면서 권세 있는 자의 말씀 같더라. 사람들이 그를 함부로 대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보면서 뭐라고 합니까? 내게는 금과 은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느니 너는 일어나 걸어라. 그러니까 그가 벌떡 일어나 걸어요. 이 얼마나 능력이 있습니까? 놀랍게 바뀌었어요. 뭘 얘기해요? 죽음에 집어넣는데 생명이 없는 건 다 죽고 부활의 생명만 살아나와서 그것이 능력을 발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부활이 뭡니까? 죽음 가운데 살아나오는 게 부활이에요. 오늘 지금 여러분들이 형편없어 보여도 여러분 속에 부활의 생명은 지금 언제 빛을 발하냐? 칠흑 같은 어둠이 있을 때, 가장 극렬한 어려움이 있을 때, 이제 나는 죽었다, 내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다 생각할 그때에 부활의 생명이 빛을 발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러면 이 부활의 생명은 죽음을 통과한 부활의 생명이에요. 이것은 얼마나 큰 능력이 나타난지 몰라, 얼마나 큰 권세가 나타난지 몰라요. 오늘 죽음을 통과해서 부활의 생명으로 나타나는 사람들은 어떤 시련이 있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두렵지가 않습니다. 불안하지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환경을 보지 않습니다. 환경이 어떠네 그런 거 쳐다보지 않습니다. 물질이 어렵네,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하네, 내가 질병으로 고통스럽네, 그런 현상을 주목하지 않습니다. 내 안에 살아계시는 주님이 뭐라 하느냐, 그 말씀을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주변 환경이 어제보다 질병이 더 악화됐네, 어제보다 환경이 더 거꾸로 가네, 그런 거 신경 쓰지 않습니다. 밖의 환경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주의 말씀만 있으면 그 말씀은 틀림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붙잡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의 생명 안에서 사는 사람은 환경에 요동하지 않아요. 부활의 생명 안에서 사는 사람은 환경이 더 어려워졌네, 좀 느슨해졌네, 그거에 따라서 감정이 기복이 요동하지 않아요. 어차피 그는 말씀을 붙잡고 사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러죠. 자기한테 하나님 말씀이 없는데 내가 성경 이론을 보니까 믿는 자는 능치 못한 일이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 어떤 환경에 하나님 말씀이 임하지도 않았는데 믿습니다, 아버지가 하실 때는 믿습니다, 그래요. 그리고서 그 일을 추진해. 그것을 갖다 말씀이 없이 자기 믿음 확신으로 행하는 걸 갖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다, 그래요. 그게 하나님 시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시험해놓고 뭐를 할 수 있겠어요?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뭐 했어요? 너 높은 데 올라가서 뛰어내려. 그럼 하나님이 딱 받아줄 거잖아. 그럼 너 얼마나 스타 되겠어? 자, 지금 아버지의 말씀이 임하지 않았어요? 뛰어내리라고? 그런데 주님 뭐라 했어요? 주 너희 하나님을 뭐 하지 마라? 시험하지 마라. 우리가 단호하게 이것을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저는 바울을 보면서 깜짝 놀란 것이 뭐냐면, 바울은요, 귀신도 쫓아내고 병든 자도 고치고 다 그래요. 그런데 자기에게 가시 같은 질병이 생겼어. 그러면 자기가 능력이 있으면 치료하면 되잖아. 근데 안 해.
다른 사람은 그렇게 치료해 주면서 안 하고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해요. 근데 하나님이 네 은혜가 네게 족하다고 치료를 안 해줘. 디모데가 위가 안 좋았을 때 바울이 가서 치료해 주면 되잖아요. 단 사람들 다 치료해 주는데. 근데 기도하지 않아요. 뭐라고 해요? 포도주를 좀 써라. 민간요법을 가르쳐요. 왜? 그 당시는 물이 우리같이 지금 막 정수 잘 된 물을 먹는 게 아니고 빗물을 받아서 먹다 보니까 막 오염된 게 너무 많아. 그것은 왜 그럴까요? 바울이 치료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도 아버지 영을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지 자기가 임의로 하지 않는다. 오늘 두렵고 떨림이 없이 자기가 임의로 병을 고치고 자기가 임의로 귀신을 쫓아내 자기가 임의로 뭐 하고자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게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인 것을 보지 못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아니라 아버지 영을 따라서 행하는 법을 배우는 자가 복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부활의 생명 안에서 사는 사람의 자세예요. 부활의 생명 안에서 사는 사람은 내가 하나님이 은사를 줬다, 능력을 줬다 해서 내가 임의로 활용할 수 없어요. 아버지가 내 안에서 먼저 말씀이 있어야 돼. 아버지의 역사가 있어야 돼. 모든 일은 주의 영을 따라서 행하는 법을 우리가 배울 때 비로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들이 나타나는 걸 믿으시 바랍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변화돼 가요. 그래서 보세요. 베드로가 오순절 마가방에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기 전까지는 그 여종 앞에서도 두려워가지고 주님을 저주하면서 부인했던 그가 이제 부활의 생명이 오순절 마가다락의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깨어나면서 그에게는 권세 있는 자의 말이 되고 그는 이제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협박에도 그는 굴하지 않아요. 당당하게 목숨을 걸고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죽음을 통과한 그런 가운데서 부활의 생명으로 깨어난 사람은 담대합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불안하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이 돼도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에 대한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리 하나님이 미리 해준 게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내 앞에 어떤 일이 닥치면 미리 해준 게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걱정하지 마라 하고 예고한 적도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은 항상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해결하신다는 것에 대해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딱 붙잡고 가면 하나님이 결국은 다 해결해 줘요. 어떤 거는 해결을 안 해줬는데 지나고 보니까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 아무렇지 않은 건 안 해요. 근데 꼭 지금 해야 될 거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역사를 해요. 생각지 않은 방법으로 일을 하셔요. 내 안에 부활의 생명이 있으면 우리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문제는 여러분들이 그분을 믿지 않고 자꾸 환경에 눈길이 가고 환경에 마음이 졸이고 자꾸 흔들리고 그러면 하나님 역사할 수가 없어요. 우리 주님의 역사는 믿음으로만 역사해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다. 믿음을 가진 자만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사는 사람들은 부활의 생명을 붙잡고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제가 여러분을 보장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무대뽀로 여러분을 보장하는 것도 아니에요. 내 안에 부활의 생명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부활의 생명을 의지하고 살아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 거야. 그리고 여러분들이 죽음에 하나님이 넘기면 넘길수록 이 죽음이 걸음이 돼서 여러분의 영을, 부활의 생명을 자라게 해요. 그걸 풍성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더 많은 걸 누릴 수가 있어요.
이 부활의 생명 안에는 하늘에 속한 모든 것들, 하나님의 성품에 속한 모든 것들, 하나님의 능력에 속한 모든 것들, 하나님의 권위에 속한 모든 것들이 그 안에 가득 차 있어요. 우리는 그 주님을 즐길 줄 알고 누릴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되는 걸 믿으시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에 넘기고 끝나는 것 같지만 부활의 생명은 더 활성화된다. 더 풍성해진다. 이것을 우리가 즐길 줄 알아야 돼요. 그럼 고난을 한번 통과하고 났으면 여러분이 그리스도 영이 활성화되고 부활의 생명이 왕성해지면 여러분은 이 환난을 통과하면 할수록 위축이 되어 더 활력이 넘쳐. 활력이 넘치죠. 옆 사람 봐봐요. 활력이 넘치나 죽어가나? 활력이 넘치는 사람은 진짜 백이에요. 알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세는 자기 백성들이, 자기는 애굽의 궁에서 자랐기 때문에 자기 백성들을 하는 안타까운 마음을 항상 가지고 살았어요. 내 백성은 나를 통해서 구원하리라는 마음으로. 그런데 어느 날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들을 괴롭히는 장면을 보지요. 그래서 그가 할 수 있는 건 애굽 사람을 쳐 죽인 거예요. 몰래 죽였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히브리 사람끼리 다투니까 왜 동족끼리 다투느냐? 그랬더니 아주 지난번에 저 애굽 사람 죽이더니 또 우리도 죽이려고 하고 또 붙네요. 그때 그는 두려움이 확 밀려왔어요. 아, 내가 애굽 사람을 죽여서 이제 궁에서 알면 나 죽이겠구나. 그래서 광야로 36개 주랭량을 쳤죠. 잠시 피한다던 게 거기 가서 40년을 고난을 받습니다. 누구하고한 대화해? 양하고. 양이 말귀를 알아들어요? 몰라. 거기서 백성들을 보는 거야. 백성들을 하나님이 뭐라 했어? 양 같다고. 양의 특성하고 여러분하고 너무 같은가 봐요. 그러면서 광야에서 얼마나 외롭고 적적해요. 그는 원래 달변가야. 사도행전 7장에 보면 그는 달변가예요. 그리고 지식에 출중해요. 근데 양아음한 40년을 지내고 나니까 입이 둔해졌어요. 말을 얼마나 안 했으면 뻣뻣해졌어요. 이제 40년 후에 하나님이 그를 부릅니다. 가시떨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요. 그리고 그에게 사명을 줍니다. 내가 애굽에서 부르짖고 있는 내 백성들의 음성을 들었다. 내가 이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너를 보내고자 한다. 그들을 구출해서 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이끌려고 한다. 그러니까 모세는 아니 내가 간다고 해서 누가 나를 믿습니까? 그럼 누가 보냈냐고 하면은 하나님이 보이지도 않는데 내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래서 하나님 이름을 얘기하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러면서 다양한 말씀들을 하십니다. 근데 모세는 뭐라고 반응합니까? 나는 입이 뻣뻣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했어요? 그런 소리 하지 마라. 네 입을 진 것도 나다. 그러면서 내가 네 형 아론이 말 잘하는 걸 안다. 그를 붙여줄 테니까 네가 나한테 본 것을 아론한테 말하면 아론이 가서 말할게. 분명히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반강제적으로 해서 모세를 애굽에 보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출애굽기를 읽어보세요. 민수기를 읽어보세요. 백성을 다룰 때 아론을 통해서 말합니까? 모세가 직접 말합니까? 모세가 직접 말해요. 왜 그래요? 그 안에 있는 부활의 생명은 그 40년의 죽음의 과정을 통과했지만 그건 죽지 않고 하나님의 영을 부으니까 그게 다 살아나. 활성화돼. 그래서 멋지게 쓰임받는 걸 알 수 있어요. 우리가 환경 속에 집어넣으면 다 죽은 것 같고 다 쓸모없는 것 같지만 여러분 안에 있는 부활의 생명은 잠복해 있는 거예요. 그러다 하나님의 영이 활성화되기 시작하면 다
다 깨어납니다. 그러면 상상을 초월한 능력이 여러분에게서 흘러넘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내 속에 생명이 없이 연단을 받으면 다 죽어요. 그러나 내 속에 생명이 있이 연단을 받으면 겉으로 볼 때는요, 안 믿는 자나 믿는 자나 다 죽은 것 같아요. 그런데 믿는 자는 이 부활의 생명이 살아나오기 시작해요. 그리고 연단을 받을수록 이 부활의 생명은 강화돼요. 그리고 성장해요. 그리고 충만해져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그 영을 누리게 되는 역사를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가 목회를 하면서 가만히 이렇게 관찰을 해보니까 뭐 믿음이 좋은 것 같이 큰 소리 막 치던 사람도 하나님이요 고난 속에 딱 집어넣으니까요 뭐 봉사도 때려쳐 뭣도 때려쳐 다 때려쳐요. 왜? 부활의 생명이 그렇게 형편없어요. 똘똘한 척은 있는 대로 다 해요. 지식 자랑하지요. 능력 자랑하지요. 내가 기도를 얼마나 했네, 뭐 무슨 은사를 받네, 큰 소리 다 치는데 하나님이 손을 딱 대기 시작하면 다 하나님 일에서 다 손을 떼요. 그렇게 영적으로 형편없다는 걸 보여줘요. 근데 참 신기하게 발표를 시켜도 어벙벙하고 뭐를 해도 어벙벙하고 뭘 해도 어벙벙한데 신기해요. 연단을 받으면 받을수록 더 말없이 헌신하고 말없이 봉사하고 말없이 뭐를 해요. 주님 얘기만 하면 어벙벙 어벙벙해요. 그런데 참 신기해요. 그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를 떠나지를 않아요. 시련이 올수록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를 더 굳건히 지켜요. 왜요? 그가 진짜로 부활의 생명이 더 강해요. 그가 진짜로 하나님의 영으로 짜여져 가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죽음을 통과했는데 그 안에서 부활의 생명이 다룸을 받아서 더 강화되고 더 충만해진 상태가 돼야 비로소 하나님께 가치 있게 쓰임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죽음을 통과하지 않은 이 부활의 생명을 사용한 적이 없어요. 죽음을 반드시 통과해야 쓰는 거예요. 죽음을 통과해 보면 부활의 생명이 얼만큼 여러분에게 강화되어 있는지를 금방 알아요. 오늘 지금 여러분이 어떤 환경을 통과하고 있습니까? 어떤 과정을 통과하고 있습니까? 근데 그 과정 속에 여러분은 얼만큼 부활의 생명으로 여러분이 깨어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들을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 그래서 부활이라는 것은 죽음을 거쳐서 나온 것.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여러분이 이제 죽음을 거치면 사망의 흔적이 생겨요. 그런데 한편에서는 부활이 더 강화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서 죽음과 부활을 통과하고 나면 한편에서는 흔적이 있고 주님의 십자가의 흔적이 있다고. 나도 그 다름 속에서 십자가에 나를 넘긴 흔적이 있어. 한편에서는 부활의 생명이 강화된 영이 활동을 합니다. 이게 놀라운 거죠. 여러분이 죽음의 흔적이 없으면 함부로 경거망동 행동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예수의 흔적이 남으면 우리는 함부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항상 겸허합니다. 항상 겸손합니다. 항상 낮은 자세에 머무릅니다. 우리는 베드로와 모세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거, 하나님이 그들을 심하게 다루니까 죽은 자 같았던 사람들이 어느 시점이 되니까 그들은 왕성하게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걸 봅니다. 베드로 보세요. 하나님 앞에 별로 쓸모가 없었던 그가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양떼를 먹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목숨을 걸잖아요. 모세도 보십시오. 하나님의 양떼들을 돌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목숨을 걸잖아요. 오늘 주님 안에서 사는 것이 뭘까?
지금 하나님은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여러분을 부활의 생명으로 온전히 깨어나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게 하기 위해서 여러 과정을 통과합니다. 그 통과하는 과정 속에 여러분의 불순물은 다 녹아지고 썩어지고 죽음을 통과하게 됩니다. 그럴수록 여러분의 부활의 생명은 더 빛을 발하기 시작합니다. 더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더욱 권세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더욱더 영광스러워지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그 기쁨 안에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원리를 깨닫고 나면 여러분은 고난을 통과할 때마다 문제를 쳐다보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나 이 환경에서 하나님 벗어나게 해줄까 이걸 주목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원리를 깨달은 사람은 내주한 그리스도 영이 어떻게 깨어나는가, 어떻게 회복되어 가는가, 어떻게 자라가는가, 어떻게 체험되어 가는가, 그걸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안에 영이 성장하고 영이 충만해지고 영이 깨어나는 것들을 여러분이 체험하기 시작하면 여러분은 고난 중에 즐거워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를 보지 못한 사람 고난 중에 절대로 즐거워할 수 없어요. 우리는 그 행복에 취하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부활의 생명 안에서 훈련된 자들은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이 다 알아서 공급합니다. 알아서 보호하십니다. 그리고 지나고 보면 기기묘묘합니다. 나는 꿈에도 생각할 수 없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걸 경험합니다. 우리 주님은 생생히 살아계십니다. 저는 그 주님을 날마다 체험합니다. 날마다 즐깁니다. 하나님이 어떤 때는 전혀 반응이 없습니다. 그래도 이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 하나님이 모든 걸 책임져 주신다. 그러면 하나님께 통 맡기니까 불안이 없지요. 걱정이 없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 보면 아무 일 없습니다. 꼭 해결해야 될 건 하나님이 다 해결하고, 내가 볼 때는 해결해야 된다고 조바심을 냈는데 지나고 보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은 하나님이 해결하고 하지 않고도 지나면 그냥 해결된 것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이런 체험을 자꾸 반복하니까 내 마음속에 뭐가 생겨요? 주님이 살아계심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믿음은 뭐라겠습니까? 하나님은 믿음이 있는 자를 기뻐한다고 그랬죠. 믿음은 그가 계신 것과 그에게 나아가는 자는 상 주심을 믿어야 될지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런 체험을 자꾸 반복하면 할수록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게 의심의 여지가 없어요. 그리고 내가 주님을 찾으면 찾을수록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상을 베푸시는 축복을 경험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을 하나님이 너무 보배롭고 너무 귀하기 때문에 어디를 통과시켜? 불같은 시련을 통과시키는 거예요. 불같은 시련을.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런 시련을 통과해서 죽음에 넘겨지면 질수록 여러분 속에 부활의 생명이 다 빛을 발하는 거예요. 대장간에 가서 불 속에 낫을 딱 집어넣어봐요. 그리고 끄집어서 망치로 때려봐요. 뭐가 있어요? 거기에 불순물이 다 떨어져 나오지요. 이거를 몇 번 하고 나면 불순물이 다 떨어져 나가고 나면 이 낫은 제대로 된 철만 남아요. 그것을 쫙 갈면은 얼마나 날이 예리합니까? 그리고 튼튼합니까? 명품 칼일수록 이런 과정을 많이 거치겠죠.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을 시련에 아무나 집어넣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하나님이 연단 속에 집어넣는 거 아무나 집어넣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속에 생명이 없으면 하나님이 굳이 여러분을 연단 속에 넣을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안에 보배로운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주님의 부활의 생명이 존재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부활의 생명을 돋보이게 하려고, 여러분을 더욱더 부활의 능력 안에 살게 하려고, 하나님의 권능 안에서 살게 하려고 여러분 속에는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죽음의 고난을 통과시키는 것이다.
이것을 제대로 알고 깨달으면 여러분은 날마다 감사해요. 그러니까 이제 큰일 났다, 이제 죽을 것 같다, 이게 이제 뭐 어떻게 막 불안함이 엄습해 올 때 여러분 찬양하란 말이에요. 환난 중에 즐거워하나니, 로마서 5장 그랬죠? 여러분 즐기는 법을 배워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고난의 파도 차기를 하라. 고난 속에 탁 집어넣으면 그걸 그냥 누르라라 즐기는 거예요. 바닷가에 가면 파도가 막 엄습을 하면은 우리는 두려워서 도망가지만 서핑하는 사람들은요, 그걸 즐기러 들어갑니다. 우리는 고난의 파도 타기를 즐길 줄 아는 사람은 아무나 즐기는 게 아니라 부활의 생명 안에 붙들린 사람. 그런 사람은 여러 가지 이 환경을 즐길 수가 있어요.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우리 가운데 살아계십니다. 제가 요즘 여러분한테 메시지를 주는 것들은 전부 다 내가 지금 산체험을 하는 것들을 증거하는 겁니다. 매 주마다 증거하는 내용들이 제가 체험하는 것들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경험한 것이고 내가 체험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자신감 있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차이는 뭐냐? 믿음 차이예요. 그 주님을 진짜로 믿느냐 안 믿느냐 차이예요. 믿음 없는 사람은 환경을 신뢰해요. 그러니까 환경에 따라 막 요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을 믿는 사람 환경 신경 안 써요. 어차피 내가 죽고 사는 거 하나님 손에 있으니까. 나의 모든 필요를 채우고 안 채우는 도 하나님 손에 있으니까 난 두렵지 않다. 주님은 결코 나를 버리지 않는다 했다. 주님은 끝까지 나를 사랑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주님은 필요를 따라 공급한다. 그런데 왜 잠시 잠깐 어려운 것 같이 하느냐? 하나님의 안배다. 내 속에 있는 죽어야 될 것들은 죽여버리고 빛나야 될 건 더욱더 빛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안배다. 우리가 이걸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안배를 경험하는 사람들은 행복합니다. 그래서 고난을 이렇게 통과하게 되면 부활의 생명이 없는 사람들은요, 자꾸 환경과 관계를 맺어요. 아유, 어떻게 하면 돈 문제 해결할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하고 해결할까? 막 환경과 사람과 관계를 맺으려고 그래. 근데 요 안에 부활의 생명 안에서 깨어있는 사람은 이 환경을 안배하신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려고 그래. 끊임없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려고 그래. 그래서 환경에 억눌리거나 환경에 휘둘리지 않아. 하나님이 이 환경을 통해서 지금 나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게 뭐지? 내 속에 어떤 불순물을 제거하려는 거지? 아니면 나를 연단시켜서 어떻게 하면 부활의 생명을 더욱더 가치 있게, 더욱더 능력 있게, 더욱더 풍성하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지? 관심이 주님과의 관계에 초점을 맞춰. 그럼 시간이 지나 보면 여러분은 어느 순간에 자기가 성장한지도 모르고 쑥 자라있는 걸 봐요. 본인은 성장하는 걸 못 느껴. 왜? 맨날 주님을 체험 속에 있지만 근데 어느 날 옆 사람이 느껴. 와, 얼굴이 해같이 빛난다. 완전히 바뀌었어. 말투가 바뀌었어. 태도가 바뀌었어. 바라보는 세계가 바뀌었어. 삶을 추구하는 방향성이 바뀌었어. 이걸 얘기해. 이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경험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가를 봐야 돼요. 주변 사람이 여러분을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요즘 최악의 집사 보면 은혜가 넘치잖아요. 얼굴이 요즘 막 해같이 밝아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다른 거예요. 원래 보석이었는데 그 보석을 못 알아본 사람들이 하도 짓밟아서 그냥 진흙창이 됐었어요. 근데 이제 보석을 알아보는 사람이 자꾸 생기니까 얼굴이 광채가 나는 거예요. 본인도 이제 보석인 걸 아는 거야. 할렐루야.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의 옛사람이 보석이 아니고 여러분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보석이에요. 연단을 통해서 그 그리스도가 활성화되고 그 그리스도가 자라고 그 그리스도가 풍성해지는 이 능력을 입은 사람, 그 사람이 부활의 생명 안에서 사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장래는
하나님의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으로 가득 채워질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런 사람끼리 천년왕국에서 천년 동안 잔치상을 누릴 겁니다. 거기에 초대받은 사람만 살짝 손을 이렇게, 초대받은 사람만, 자신 없는 사람 손 들지 말고, 할렐루야. 손든 사람들은 그대로 될지어다. 말씀을 여태 들어놓고도 손 안 드는 사람 무슨 배짱이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복을 다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